저희가 지금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을 좀 상상해 보고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귀한 분으로부터 고급 포장지에 쌓여 있는 명품 시계 케이스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럴 겁니다. 매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아주 귀한 날, 귀한 분에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장도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일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고장났는지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계라고 한다면,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든 볼품없는 시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은 둘째치고 아마 배신감과 그 선물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불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낡은 포장지에 담겨 있는 하나를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툭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별로 기대하지 않겠죠. 기대함 없이 선물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정말로 값비싼 진품 시계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은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포장에 담겨 있는 것이,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좋고 나쁘고가 그 선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선물의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포장지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선물이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로마서의 첫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양심, 그의 어떠한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같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을 더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포장지에 갇혀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였던 할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단순한 전통이나 소중한 것 정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증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굳건한 보증과 같았던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랍비 사이에는 할례를 받은 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식처럼 아주 일반적인 말처럼 통용될 정도로 이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치, 할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할례에 대한 그들의 가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도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 자체를 거부하거나 할례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증표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역시 이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할례가 무할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할례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들의 할례를 정조준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삶의 순종이 빠져버린 할례, 삶 가운데 헌신과 희생,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헌신이 빠져버린 그 할례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의 거룩한 의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할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이면에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 할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곧 그들의 구원과 구원을 보장하는 보증 수표와 같다라고 믿고 있어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은 너희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 수표가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보증 수표와 같았던 할례를 할례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얼마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충격받았던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20년 30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나는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모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할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를 능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의 의미, 구원에 대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례증서, 주일 성수에 대한 경력, 헌금 내역, 교회의 직분, 이런 것들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학의 흔적들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영적 재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종교적 명품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매일 십자가를 붙들며 순종하는 진짜 생명,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종과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종교적인 화려한 이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는 껍데기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시험 그 무엇인가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할례도 소용없고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세례나 직분, 주일 성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 되는 걸까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그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할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장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부터 2장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의 도덕, 유대인의 율법, 종교의 의식, 그 무엇도,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결코 모든 것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의 끝에서 바울은 이 완전한 절망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바깥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사람의 눈에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헬라어 두 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의 이야기였어요. 표면적, 파레노스라고 말하는 이 표면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면적이라고 말하는 크립토스라는 말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내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8장의 말씀, 29장의 전반전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파레로스의 신앙은 사람이 볼 때 기도하고, 사람이 알아줄 때 봉사하고,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신이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의 크립토스라는 신앙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진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있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바로 온전한 세례 가운데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승부는요, 남들이 보는 무대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세례를 받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반드시 서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 크립토스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크리스토스,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요, 율법 조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 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주님께서 11조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 조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힘쓰는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신앙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은 이 두 신앙의 사람 중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는 이제부터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은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4일, 며칠이 지났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영에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답,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시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바로 휘장이 갈라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대한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으로 인해서, 장막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번 모든 정해진 절차를 다 이루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죽을지 몰라서 끈을 발목에 메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과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고 있었던 이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의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연 사건인가 동시에 우리 안에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자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어떠한 일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의무가로 펼쳐졌던 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숙제처럼 여겨졌던 기도가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나누는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없었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예배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자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던 그때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참된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예수가 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29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그 칭찬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행한 봉사,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칭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행한 봉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줘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비판하고 알아주지 않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께 웃음을 준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직 그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의 비판과 무관심,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충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기뻐해 주시며,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칭찬에 목말라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텅 비어있는 가짜 시계에 그 시계를 화려한 상자로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적 껍데기에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것에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 무엇인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에 마음 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여러분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내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삶,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우리 사랑의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